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원들의 그 찬양이 정말 가슴 속에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감동을 받으셔서 반응에는 둔감하세요.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이 주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가사의 뒷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대속이 소망되었네. 영광의 십자가는 새 생명 되었네. 우리에게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고 십자가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목에 생명이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와요. 생명의 전속, 생명운동. 여러분의 순서지에는 그냥 생명의 존속이라고만 나와 있지만 원제목은 생명의 존속, 생명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즌이 세계 각곳에서는 이게 여러분들 무슨 물고기 같아요? 살몬이라고 하는 연어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죠. 이런 높은, 정말 자기 키보다도 몇 배가 높은 이런 폭포도 이렇게 뛰어 올라 넘어갑니다. 그런데 덜커덕 올라가면 뭐가 탁 잡아먹어요. 입을 쩍 벌리고 곰이요, 이렇게 잡아먹는데요. 태어난 곳을 떠나서 넓은 세계인 바다로 가서 이제 크게, 어떤 것들은 1m가 넘게 자라는 킹살몬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란 연어는 2년 내지 7년이 되면 아주 작았던 피레미 시절 바다로 내려왔던 길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났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 그야말로 이 산소가 풍부하고 물결이 약간 좀 센 그런 돌을 그 꼬리지너미로 이렇게 파헤치고 그곳에다가 약 5,000개 정도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놈이 와서 거기다가 정액을 뿌려서 수정을 시키죠. 그런 다음에 모래돌로 대강 또 이렇게 묻고 몇 군데 그렇게 하고서는 거의 1, 2주 만에 어떻게 돼요? 기력이 소진해서 결국은 이 몸뚱어리가 다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굳이 곰에 의해서 뜯겨먹고 심지어는 늑대도 그 시즌이면 나와서 물가에서 이 연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또 공중에 새들도 날아와서 낚아채는, 어떻게 보면은 헛된 여정이 되어버리고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알을 제대로 낳지도 못하고 죽지만은 결코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고향인 그곳에 죽음을 무릅쓰고 다달아서 오직 한 일,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초와 고난을 겪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와요? 알을 낳기 위해서. 즉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속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계속해서 이 땅에 존재하도록 남겨놓고는 드라마틱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생명의 존속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든지 생명의 이어짐이 없다면 이 세상이 존재해요, 안 해요? 왜 여러분들 모르는 척을 하고 계세요? 생명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존속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여기 무엇보다도 우리 주께서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무엇을 주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라는 말은 아들에게 없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주어라는 것은 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다만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어떤 생명이에요? 바로 본질적 생명,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생명, 아들이 가지셨던 그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른바 아버지와 아들이 소유하신 생명은 절대적 생명인데요, 그 절대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 절대적 생명을 어떻게 버렸죠?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못이라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빛을 던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생명이 어떻게 하도록요? 존속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운동입니다. 누구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절대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존속시키기 위한 생명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첫 부분부터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누구를 뭐하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죄지은 이유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낳으면서 어떤 소망을 갖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무슨 생명? 절대적 생명을 잃어버렸죠. 이 잃어버린 절대적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가인, 자기 아들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낳고, 이 낳음이 절대적 생명의 존속과 생명 운동의 근원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절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여러분들 성경의 전반부는 낳고로 시작해서 낳고로 끝납니다. 왜 이 낳고에 그렇게 집중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존속에 대한 인간의 마음이 바로 이 계보 속에서 대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 말의 알라드, 낳고라는 것은 낳다, 생기게 하다, 산고를 겪다, 고통을 당하다,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낳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 이후에 낳고는 그래요. 그러나 그 낳음 속에서 무엇이 있기를 소망하냐면 절대적 생명의 존속이 이루어지는 생명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약 한 500번 이상 나오는데요, 가장 좁은 의미로는 아이를 낳는 여자의 행동을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때로는 이 단어는 여자들의 생물학적인 낳음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손을 낳는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이고 영적이고 계보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표면에서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이를 출산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심지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출산하기 전에 여자의 고통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낳는다고 하는 의미.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낳고 하다가 우리는 그 성경을 읽다가 졸고 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낳고가 정말 중요해요. 이 낳음이 없으면, 생명의 존속이 없으면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끝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이 연어 한 마리도 그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충실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음에, 이 생명의 존속에 충실한가요? 자, 여기 그런데 이 나타라는 말이 생물학적인 의미로만 국한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물학적인 의미로 멈춰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니, 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여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그 헬라어는요 켄나오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97번이 사용되요. 마태복음에 45번, 요한복음에 28번이, 요한의 기록에 28번이 나오는데요. 이 겟나오의 실질적인 의미는 이 헬라어 고전의 용법과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다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인 어떤 낳음에서 조금 범위를 넓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편 110편과 사무엘하 7장 14절과 관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낳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는데, 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물학적으로 낳으셨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낳으셨어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 시편 2편 7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시편 2편 7절의 이 말씀을 예수 탄생의 기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다가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어떤 사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무슨 사건이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침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거 아니잖아요. 침례의 의미를 통해서 낳았다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에는 예수님의 뭐에다가 이것을 대입시키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존속은 생물학적인 의미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생명운동은.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속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생물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손들을 얼마나 낳아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오늘 이제 혹시 오늘 안식일 아닙니까? 뭐 오늘은 여러분들 못 가시지만은 나중에 안식일로에 시간이 있으면 브루클린에 유대인들 그 집성촌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안식일이면은요, 그들은 차를 안 타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 회당에서 이제 저게 끝나고 나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을 데리고선 주르륵 길거리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언제 한 번은 가서 세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넷까지는 저희도 육남매였으니까요. 근데 넷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죠. 현 시대에서.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지금도 나코의 의미를 어디에다가 귀착시켜요? 생물학적인 의미로 귀착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로 이제는 완전히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유대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장자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장자계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방인입니다. 그들의 이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이심을, 절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야기하신 바이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밝힌 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뭐로 낳지 않다고요? 생물학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으로 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절대 생명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으면 아멘 하십시오.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참 억지로 합니다. 가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생물학적 나음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영적인, 본질적, 절대적 생명을 가진 나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생물학적인 나음도 필요하겠지만은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생물학적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은 복음적 의미를 통해서 낳는 경험을 가져야 할까요? 안 가져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식구를 증식시키고 존속시키는 건 여전히 많이 나야 돼. 여러분 착각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서 얼마나 나시겠어요? 기껏해야 1명, 2명.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생물학적 낳는 거로 여러분들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생각 버리세요. 이건 비성서적인 거예요. 우리 많이 낳아야 된다. 낳으면 좋지요. 많이 낳으세요. 근데 안 낳아도 좋아요. 영적으로 낳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진짜 필요한 건, 그래서 이 영적으로 낳는 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왠 줄 아세요? 박남준 집사님, 지금 80대 중반이에요.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또 도대체 이 안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가? 나보러 애를 낳으라는 거야? 박금자 집사님,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못 낳지요. 그러나 성서적으로는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자만 낳아요? 남자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영 집사님 낳죠? 낳는다니까 갑자기 왜 또 이렇게 당황스러워해요? 낳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지금 디모데를 뭐로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생명, 절대적 생명이 존속돼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 세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절명의 복음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생명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명의 존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다못해 연어도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다 바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절대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운동에 참여하는 일, 이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낳고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은 생명의 존속입니다. 생명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우리 자체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절대 가치, 절대 생명이 없는데, 이 절대 생명을 절대 생명은 나누게 돼 있어요. 나누지 않는다면 내 절대 생명은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낳는다는 걸 조금 더 좀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입양하세요. 이제 자꾸 낳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하세요. 영적인 자녀들을 입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낳은 자식 키우기가 힘들까요? 입양한 자식 키우기가 힘들까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전 입양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낳은 자식은 사실 여러분들, 낳은 분들 기억해 보세요. 못생겨도 잘생겨도 지 자식이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런 자식 키우는 건 쉬워요. 근데 입양한 자식은 정말 사랑이 아니면 길러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나음은 입양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연어가 뛰어 올라가면서 말입니다. 목숨을 다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겪습니까? 입양한 자식을 이 생명의 존속, 생명운동으로 길러나가는 것은 많은 고난이 필요해요. 그리고 본질이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멋대로 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핏줄로 연결되지 않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연어 이야기라고 하는 안도연 시인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81쪽에 있어요. 물속에 사는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단다. 그렇지 않다면 이쪽 마음이 저쪽 마음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겠니? 그렇지 않다면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하고 또 미워할 수 있겠니? 끈끈한 연결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생명운동, 절대 생명을 내가 받았기에 나누는 데는 정말 이 사랑이 아니면요, 절대 생명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사랑이 필요해요. 이 절대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 무한한, 아무것도 조건하지 않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 말해요. 이 절대 사랑이 있어야 절대 생명이 유지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예언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사랑에 젖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생명을 나누는 생명운동에 참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로 받은 생명, 무한한 사랑, 누군가에 의해 우리는 전달받았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에 의해 받은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절대 생명, 아들께서 갖고 계신 이 절대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본래적이며 빌려오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이게 절대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비워, 빌립보서 2장 7절의 인용이죠. 신적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성육한 아들인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한 삶에 관하여 말하면서, 자, 자기 속에 있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언급하였다. 결국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절대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성육신과 또한 부활하심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생을 위한 신자의 보증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생명운동, 생명의 존속에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생명전속, 생명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의 시작은 아침에 나눠드렸던 우리 성경 예언쌤이나 우리 기도 목록, 없으신 분은 이따 가시다가 우리 데스크에 있어요. 책상에 있어요. 좀 적으세요. 여러분 이 일부터 시작하시지 않으면 생명 존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좀 여러분들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이제 이 앞으로 한 달을 생각하시면서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들께 가까이 다가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